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불안한 인생이 묻고 확실한 성경이 답하다 세 번째 저녁 시간입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이 시간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녁은요, 우리가 이틀 저녁은 웃는 사진으로 시작했는데요. 오늘은 시가 있는 아침이라는 초등학생의 시로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3학년 박성우. 미숫가루를 실컷 먹고 싶었다. 부엌 찬장에서 미숫가루통 훔쳐다가 동네 우물에 부었다. 사카린이랑 휴가도 몽땅 털어넣었다. 두레박을 들었다 놓았다 하며 미숫가루를 저었다. 뺨따기를 처음으로 맞았다. 네. 우리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50대 이상은 이 시가 주는 정경과 느낌이 이렇게 가슴에 확 와닿으시다고 생각됩니다. 어린아이 얼마나 마음껏 좀 미숫가루를 먹고 싶었으면 이렇게 행동했겠습니까? 가난한 상황 속에서 이제는 추억이 됐지만 당신은 참 이런 걸 두고 이제 슬프지만 웃긴 사연이죠. 우프다고 하죠. 고맙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마음을 열고 세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상황을 묻고 상황에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미국과 독일이 몇 년 간격으로 똑같은 제목의 영화를 만들었어요. 엑스페리먼트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1971년도 스탠포드 대학에서 있었던 한 실험이 모티브가 돼서 만든 영화인데요. 이 실험은 인간이 상황에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증명한 굉장히 유명한 실험입니다. 조금 관심이 있으셨던 분은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법한 실험인데요. 이게 스탠포드 대학의 감옥 실험이라는 실험입니다. 잠깐 이 실험이 어떤 내용으로 진행됐는지 영상을 통해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71년 당시 39살 젊은 심리학자 딘바레 교수는 당시 39살 젊은 심리학자 딘바레 교수는 실험을 위한 가짜 감옥을 만듭니다. 스탠포드 대학 지하에 실험을 위한 감옥을 만듭니다. 대학 강의실 지하에다가요, 감옥 시설을 동일하게 만들었어요. 이분이 이 실험을 통해서 해보고 싶은 실험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신문에 난 모집과 평범한 사람이라도 상황이 만들어지면 그 자리에서 해낼 수 있을까? 이런 걸 실험을 가짜 주스로 역할을 나눕니다. 그래서 신문 광고를 냈고요. 알바생을 모집했어요. 24명을. 그 중에서 반쪽 12명은 간수 역, 반쪽 12명은 죄수 역할을 부여했어요. 그리고 리얼하게 경찰에게 수감되는 것처럼 해서 지하 감옥에 가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CCTV를 다 설치하고 이분들에게 부탁했어요. 간수들은 간수처럼 행동하시면 되고 죄수는 죄수처럼 행동하시면 된다. 소리 키워주세요. 근데요, 얼마가 지나서 이 실험이 굉장히 이상한 방향으로 가게 돼요. 순식간에 진짜 교도관처럼 그 당시 영상이 돌변했습니다. 진짜 교도관처럼 그리고 진짜 죄수처럼 돌변했습니다. 그냥 알바로 모집한 사람들인데 이 상황에 몰입돼가지고 간수는 진짜 간수처럼 되고 죄수는 죄수처럼 되고 결과가 매우 슬펐습니다. 인간성에 대한 슬픈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황이 이기고 사람들이 가짜 교도관들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잔인해져 이 간수들이 갈수록 죄수들을 괴롭히는 수준이 악해지는 거예요. 죄수들에게 머리에 이들을 뒤집어쓰게 하고 맨손으로 변기처럼 쏘시고 심지어는 모욕적인 성적 학대까지 가합니다. 옷을 다 벗기고 성적으로 수치심을 주고 이 가짜 감옥 실험은 결국 이 가짜 감옥 실험은 결국 6일 만에 중단되고 맙니다. 멈춰주세요.
이 실험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됐어요. 왜냐하면 더 진행하다가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까지 가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요. 알바생으로 돈 받고 잠시 그 역할을 하는 것 뿐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진행해 보라고 상황을 만들어 주니까 이 평범했던 12명들이 진짜 잔인한 간수처럼 바뀌고 이 또 평범했던 12명의 이 죄수 역할을 맡은 사람들은 시키는 걸 그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손으로 변기 청소를 시키는데 자기가 죄수가 아닌데도 거기에 몰입돼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까 지금 사진에서, 그 영상에서 보시면 세워놓고 팬티 속옷을 다 벗기는데도 그대로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했냐면 이 실험 자체가 인간이 전쟁이 터지면 평범했던 사람들이 상대를 죽여야 안 죽여요? 죽이죠. 수없이 많은 강간이 벌어져요. 수없이 많은 살인이 자행돼요. 단순히 전쟁으로 적을 죽이는 일만이 아니라 민간인들도 학살돼요. 인간이라는 게 다수가 만들어지는 상황과 환경에 놓이면 본인의 옳고 그름의 판단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환경대로 눌려서 움직여버린다는 것을 이 실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때로 굉장히 많이 개인의 선택과 판단에 따라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다수가 만드는 대세에 따라 눌려서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그리고 보편적으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사진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예, 지하철역에 화재가 난 것 같죠? 이게 2000년도에 굉장히 유명했던 가슴 아팠던 사건입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요. 근데 여러분 이 대구 지하철 참사에 몇 명이 죽었냐면요. 192명이 사망했어요. 그리고 148명이 굉장히 깊은 중상을 입었어요. 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50대 남자가 비관하여 휘발유통에다 불을 붙여서 대구 지하철역에 집어던진 게 12칸을 다 태우고 무려 192명이 죽는 너무나 참혹한 참사로 기록된 사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이요. 더 놀라운 게 뭐냐면 모두가 대피할 수 있는 골든타임 10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지 않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죽게 됐는가? 앞에 했던 실험이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이 사진은 무슨 사진이냐? 당시 현장에서 남아있는 유일한 사진이에요. 여기 사진이 희미해서 잘 보이시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보면 지금 사람들이 뭘 다 가리고 있어요? 예, 코나 입을 다 가리고 있고요. 이 전동차 안에 지금 뭐가 가득 찼어요? 연기가 가득 차 있는데 사람들이 지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제가 이렇게 여기서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막 연기가 들어오는데 조금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막 가득 들어와요. 안 장로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홍 장로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직 믿음에 맡기고 이렇게 앉아 계시겠어요? 예? 아유, 안 그러시고 이게 무슨 일이야. 벌써 나가서 혹이라도 불이 붙었으면 빨리 대피하라고 난리가 날 겁니다. 제가요, 저희 교회 그 서빙학교 옆에 장로교회가 이웃하고 있는데 작년 전도회 때 이쪽 교회에서 불이 붙었어요. 근데 참 다행스러웠던 게 뭐냐면 우리가 그때 전도회 기간이라서 교인들이 다 2시간 전에 일찍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차 담당하는 집사님이 보고 바로 신고를 해줘가지고 이 불이 크게 안 번지고 잡혔거든요. 근데 그 옆집에서 불이 났는데도 우리 교인들이 막 들썩들썩 난리가 났어요. 제가 그 강사 목사님 모시고 식사 대접하러 가 있는데 제 차가 그쪽 교회 벽에 붙어 있거든요. 장로님 한 분이 전화 와서 목사님 차키 어디냐고, 제 차키 어디냐고 밑도 끝도 없이 막 난리가 났어요. 아, 장로님 왜 그러세요? 이랬더니 목사님 차 탄다고. 내 속으로 내심 아이고 차도 바꿀 때가 됐네. 잘 됐다 타버려라. 이번에 보석 바꾸자. 근데 장로님 그래서 불길로 뛰어들어서 제 차를 또 안전하게 빼주시고 아, 이 불이 나보니까 교회들이 얼마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지요. 근데 여러분 이 상황 왜 이분들이 이러고 계세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 아닌가요? 왜 이러고 계셨냐? 아무도 안 움직이고 앉아 있으니까. 나만
일어나서 움직이면 이상한 사람 될까봐 이 상황에 눌려버린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또 뒤에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이 사진 무슨 사진입니까? 2014년 4월 달이죠. 제가 참 이 충격에서, 제가 그래서 이 당시 한 달 동안 제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세월호 참사 현장 사진입니다. 아이들 핸드폰에 남아있었던 사진인데, 이게 지금 정상적인 기울기가 아니고 지금 배가 이렇게 기울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지금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구명조끼 입고 다 앉아있어요. 이것도 지금 무슨 상황이 됐냐면, 전체가 다 이러고 있으니까, 어느 누구 하나 이 상황에서 뛰쳐나가서 가판으로 나가냐고 이 상황 안에 눌려서 지금 이러고 있어요. 이때 만일 나가자 하고 누군가 일어나서 나갔다면 꽃다운 많은 아이들이 아마 생명을 구했을지 몰라요. 자,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상황에 약한지를 EBS가 실험을 했어요. 무슨 실험을 했느냐? 설문조사를 핑계대고 한 사람을 넣어놓고 갑자기 연기를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리를 뜨고 문을 열고 나오는 시간이 18초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일어나서 나왔어요. 근데 이 가운데 사람만 말고 나머지는 다 짰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짜고 앉아있으라고 말한 거예요. 연기가 나도. 이 가운데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안 움직이고 연기를 넣어봤더니만 이 사람이 9분 54초를 그냥 앉아있어요. 옆 사람이 안 움직여요. 지금 연기가 봐보세요. 이렇게 넣었는데도 이 사람이 지금 이 가운데 실험한 사람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눌려서 못 일어나요.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굉장한 시사점을 줍니다. 사람이 옳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할 것 같아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할 것 같아요? 아니요.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다수가 가는 길이면 괜찮겠지 하는 생각에 그 다수가 가는 길을 눌려서 자기도 모르게 떠내려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유행이라는 게 뭡니까? 그 옷이 나에게 어울리고 안 어울리고 중요하지 않아요. 누군가 유행시켜서 연예인이 입었다 해서 유행이 돌기 시작하면 애들이 다 그거 사달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뭐 강남스타일이라는 노래가 막 도니까요. 막 사람이고 누구든 막 다 막 이러고 있어요. 이게 유행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다수가 만드는 상황 속에서 그걸 왜 해야 되는지, 하면 무슨 이익이 있는지, 그리고 무슨 해가 있는지를 판단하고 분석해 보려는 생각은 없고요. 다수가 하면 더 눌려서 그냥 다 진행했어요. 유행 정도는 괜찮습니다. 가전제품 하나 남이 구입한 거 따라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요, 영원한 운명이 달려있는 문제에 있어서도 그런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다니는 교회, 좋은 교회, 유명한 사람이 다니는 교회, 좋은 교회, 바른 교회, 그리고 그 사람이 다니니까, 그렇게 많이 다니니까, 그렇게 건물이 크니까, 그렇게 의리의리하니까, 그렇게 다수가 하니까 그렇게 따라하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이것이 옳은 건지, 그른 건지, 바른 건지, 틀린 건지도 모른 채 세상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실험에 참여했던 친구가 왜 안 나오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답을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 사람이 섞여 있으니까 제가 이제 혼자 먼저 나서기가 좀 뭐가 보여요? 눈치 보여요. 그렇죠? 아마 이 자리에서,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서 일반 교회에서 개혁해서 재림교로 오실 때 진짜 많은 다수의 눈치 뒤로 하고 오시느라고 많이 힘드셨던 분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다 안 움직이니까 주위 반응을 계속 살폈어요. 왜 반응을 안 하지? 왜 반응을 안 하지? 뭔가는 이상하는데 주변이 반응 안 하니까 자기도 못하는 상황에 눌려버린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오늘 방송을 통해서 이 설교를 듣는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혹시 지금 걷고 있는 길이 그냥 누가 말하니까, 다른 사람이 가니까 따라서 가고 있지는 않는지. 분명히 내 삶의 방향을, 목숨을, 모든 걸 걸을 만큼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가고 있는 길인지 우리가 우리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저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로 걸어가는 이 신앙과 믿음의 길이 다수가 걸어서 걷지 않고요. 누가 걸어서 걸어가는 게 아니라 이 길이 진리고 옳고 바르고 성경책이기 때문에 걸어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성도님들이시여,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시여, 우리가 걷는 길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사람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진지한 노력이 재림 성도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래야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가 어디입니까? 이 사진에 보이는 데가요. 예, 절이죠. 자, 초등학교 6학년 때 이 절이 어떤 절이냐면 제 고향이 여수라고 말씀드렸는데 여수에 있는 절입니다. 한국사라는 유명한 절입니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의 수군에 많이 동참했던 승병들이 다 이 절에서 배출됐어요. 그래서 흥국, 나라를 흥하게 하는 절이라는 절이에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 이 절로 소풍을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도 이맘때쯤에 가을 소풍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소풍을 이 절로 갔습니다. 막 뛰어놀고 있는데 우리 6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전부 다 이 대웅전 안으로 우리를 밀어넣으시는 거예요. 우리 반 전체를. 지금 판단해서 생각해보니까 이 선생님이 불자셨던가 봐요. 그래서 이 6학년 아이들에게 나는 포교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스님이 서 계시고, 스님이 앞에 있고, 우리가 그 스님 앞에 다 앉았어요. 뒤에는 이제 번쩍번쩍한 부처님이 앉아 계시고, 그러고 이제, 지금 제가 어린 나이 6학년이지만 눈치를 보니까, 막 뭐의 부처님은 어떤 분이시고 설명을 하시면서 그리고 부처님께 하는 예는 손을 모으고 이렇게 합장을 하는 거고 막 이거 가르치세요. 근데 분명히 제가 보니까 끝에는 전부 다 일어나서 부처님한테 합장을 시킬 것 같은 분위기예요. 제가 눈치는 구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보니까 그렇게 흘러가요. 근데 저는 누구를 믿어요? 저는 하나님 믿는 하나님 백성인데 적어도 이제 저에까지는 들어와서 앉아 있을 수는 있지만, 일어나서 그 앉아 계시는 부처님한테 합장하는 건, 이건 이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계명에 어긋나는 행동인 것 같아요. 제 어린 마음에. 그래서 이 상황을 벗어나야 되겠다 생각하고, 나가려고 들어왔던 문으로 탁 쳐다봤더니만, 우리 담임 선생님이 문에 탁 걸터 앉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선생님, 가가지고 저는 기독교고 예수님 믿어요. 저는 여기가 나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마 선생님이 들어줬을 건데, 그 당시에는 왜 이렇게 선생님이 무섭습니까? 선생님한테 뭐 말 한마디도 잘 못했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제 어린 시절은. 그러니까 막 선생님이 무서우니까 나가기는 나가야 되겠는데, 도저히 못 나가겠는 거예요. 시간은 점점 흘러가고, 끝을 향해 가면, 이 마지막에 부처님한테 합장시킬 것 같고, 막 어린 마음에 막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시간은 다 흘러가서 이제 진짜 제 예상대로 스님이 어린이 여러분 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 목탁 소리에 맞춰서 손을 이렇게 모으고 똑똑똑똑 똑딱똑딱 하면 앞에 계신 부처님께 예를 합시다. 그리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그 순간 제가 번뜩 떠오르는 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번뜩 떠오르는 거예요. 이제 나에게도 뭐가 왔다. 기회가 왔다. 네. 풀무불 가운데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다니엘의 세 친구, 그렇게 많이 들었던 세 친구처럼 나도 드디어 모두가 허리를 숙여도 숙이지 않으리라.
결심을 하고 간단히 하고 어차피 못 피할 거 애들 다 속여도 나는 안 속이겠다 하고 이제 일어나라고 하니까 일어나기까지는 했어요. 아직 절은 안 했잖아요. 일어나는 거는. 그리고 뒤쪽 이제 스님이 목탁을 똑똑똑똑 들리니까 친구들이 그냥 손 모으고 그냥 다 숙여요. 그래서 허리 힘 딱 주고 앞에 부처님 딱 보고 눈에 힘 딱 주고 서 있는데 똑똑똑똑 하는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은혜가 놀랍죠. 제가 부처님 생겨도 목사하는 거 보면 제가 뭐에 눌린 거예요? 분위기가 상황에 눌린 거예요. 다수가 만들어내는 상황에 눌려버렸어요. 여러분, 재림교인으로 산다는 건 어차피 한국 사회 소수기 때문에 매번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됩니다. 아닌가요? 사회생활 하시면서 많이 느끼지 않으셨어요? 저는 군대만 가도 힘들더라고요. 군대만 가도 힘들어요. 술 안 먹으면 술 안 먹는다고 난리, 담배 안 피우면 담배 안 핀다고 난리, 뭐 안 하면 뭐 안 한다고 난리, 안식을 지킨다면 안식을 지킨다고 난리. 어느 누구 하나 저를 인정해주고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재림 성도들이시여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을 달리 해보시죠. 우리 예수님이 죄된 세상에 오셔서 죄에 눌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 구원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주님이 온 죄로 관영한 세상에 오셔서 죄 하나도 짓지 않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겨낼 힘 주님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수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 우리가 진리라고 믿는 것 지키기 참 어렵고 힘들지만 가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인간은 상황의 지배를 받는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요, 그 상황 누가 만듭니까? 바로 인간이 만듭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눌리게 만드는 그 상황도 끝내는 누가 만들었어요? 인간인 누군가가 만들었어요. 다시 사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 때 왜 이분들이 못 움직이시고 안 움직이시고 앉아 계셨냐? 역장의 안내방송 기관사가 안내방송을 뭐라고 했냐면, 승객 여러분, 이 열차가 곧 출발할 예정이오니 동요하지 마시고 자리를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본인은 시동 끄고 열쇠 빼고 도망갔어요. 그 가만 보세요. 기차에 대해서 가장 잘하는 기관사가 앉아있으라니까 사람들이 그 말 들어요, 안 들어요? 듣게 돼요, 안 듣게 돼요? 듣게 되죠. 그러니까 아주 비정상적으로 연기가 들어와서 다 연기가 가득 차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다수가 자리를 못 떴던 이유가 뭐냐면 그 상황도 누가 만들었냐면 한 사람의 말이 만든 거예요. 맞죠? 세월호로 다시 돌아가 보죠. 왜 그 착한 아이들이 다 구명조끼 입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계속 나온 안내방송이 뭐였습니까? 그 배에 대해서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움직이지 말고 구명조끼 입고 가만 앉아 있으라니까 그 말 믿고 다 앉아 있는 게 상황이 돼버렸던 거예요. 힘이 돼버렸던 거예요. 누가 만들었어요? 그 상황도? 인간이 만들었어요. 오늘 여기서 재림 성도들로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상황이 있어요. 오늘 세상 앞에 우리는 굉장히 소수고 초라하고 나약한 한 인간인 것 같지만 그 대다수의 사람들이 우리와 반대의 삶을 살고 반대의 상황으로 우리를 누르지만 그 사람들이 만든 상황도 끝내 우리처럼 연약한 어느 인간으로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싸이라는 사람이 말춤 막 췄는데 그 말춤을 온 세계 수십만 인구들이 막 다 따라 췄어요. 그럼 그 춤이 몰래 수십만 명이 다 췄어요? 한 명이 처음에 췄어요.
한 명이 쳤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것도 몇 명이면 좋게요. 한 명이면 좋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림 성도로 부르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세상을 바꾸기에 너희 한 사람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기대가 있으세요. 예수님 한 분으로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오늘 예수의 제자가 한 명 있는 그곳이 다수의 상황이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의 분명한 제자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힘으로 그 사람 때문에 그 환경이 바뀔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존재도 인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에요. 어제 제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우리의 정체성을 말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존재냐? 한 사람으로도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존재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 말씀 따라 수천 수만이 모두 우상에게 경배할 때 그 세 사람 우상 숭배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상황을 바꿔버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비록 소수고 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말씀 따라 굳게 붙들면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통해 세상을 바꾸시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도님들이시여 믿으시고 받아들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가 아무리 내 딸이긴 하지만 머리가 나쁘니 성공하기 어려울 거다. 어떤 아버지가요 딸한테 어렸을 때 계속 이렇게 말해줬답니다. 심리학자 앤젤라 더크워스의 본인의 개인 경험입니다. 아버지가 이 소녀에게 어렸을 때 야, 세상 성공하려면 뭐가 좋아야 되는데 머리 좋아야 되는데 너는 성공하기는 그런 것 같다. 이런 아버지였는가 봐요. 그랬더니 이 심리학자가 넌 머리가 안 좋은 편이야. 재능이 없으면 평생 성공하지 못한다고 하니까요. 뭐가 생겼냐면 오기가 생겼어요. 무슨 오기가 생겼냐면 그 말은 제게 평생 트라우마로 남았고 저는 그 말을 부정하고 싶었죠. 그래서 뭐랄까 단순히 내가 재능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기보다는 재능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해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공에 관한 연구를 계속 진행해서 10년이 넘어가는 연구에 다들 시간 낭비라고 했지만 제가 43살이 되던 해 저는 그 연구로 전 세계 단 20명의 천재들만 받는 상 메가더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결국 증명해냈거든요. 재능 없이도 뭐 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는 방법을. 그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저는 오늘 테드에 섰습니다. 이 테드가 성공한 사람들의 강의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인데요. 먼저 하버드에서 진행했던 실험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뭘 연구했냐면 아버지로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 성공하려면 머리가 좋아야 되는데 너는 머리가 안 좋으니까 성공 못해 했어요. 그랬더니만 이분이 성공이라는 게 인생을 이루어낸다는 게 꼭 머리가 좋은 타고난 재능이 있어야 되는가? 그게 아니고도 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연구에 매달린 거예요. 그리고 그가 했던 중요한 실험이 정말로 성공은 머리와 관계없다는 걸 증명해냅니다. 그럼 도대체 인생을 성공한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으로 성공했냐는 것을 찾아냈어요. 그걸 지금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하버드에서 했던 실험이 뭐냐면 러닝머신 실험이라는 실험입니다. 학생 130명을 대상으로 최대 속도의 러닝머신에서 5분 정도 달리게 한 실험이었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단순한 실험이었고 실험을 끝마친 사람들은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진짜 실험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어요. 하버드 대학은 이 실험에 참가했던 학생을 40년 동안 추적했어요. 계속 학생들을 추적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40년이 흐르고 당시 참가자들이 60세가 되자 직업, 연봉, 행복도나 만족도가 눈에 띄게 높은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130명이 40년이 지난 다음에는
그들의 삶의 품격이 다 다른 수준의 사람들로 분화가 된 것을 보게 됐어요. 재능 때문일까? 아니면 남들보다 IQ가 높겠지? 그들의 공통점에 대한 다양한 추측이 쏟아졌지만 러닝머신 실험에서 그들의 공통점은 딱 하나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행복도나 직업, 연봉,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은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 그릿 점수라는 겁니다. 이게 뭔지 설명드릴게요. 자, 하버드에서는 체력의 한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몇 발자국이라도 더 뛰었는가를 바탕으로 그릿 점수를 매긴다. 그릿이라는 이 단어가 이 조그마한 모래 알갱이 이런 뜻이고요. 집념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실험은 5분 동안 열심히 뛰고 난 다음에 5분이 딱 되니까 포기한 사람들과 5분이 딱 돼도 마지막까지 한두 발짝 더 뛰는 사람들을 체크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끝까지 집념을 가지고. 결국 한계라고 느끼면서도 한 발짝 내딛는 사람들이 40년 뒤 성공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공을 누가 했느냐 보니까 마지막 5분까지 최선을 다해서 뛰고 나서라도 한두 발짝이라도 더 뛰려고 끝까지 뛰었던 사람이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이 실험이 계속됐습니다. 하버드생들만이 아니라 육군사관학교, 초임교사, 세일즈맨 계속 진행됐는데 동일한 결과가 나왔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집념을 가진 사람이 쟤는 IQ와 관계없이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지막 생에 갈수록 더 만족도와 행복도와 성공의 확률이 높더라는 거예요. 물론 성공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은 다양하지만 제가 특히나 그릿에 집중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재능은 타고나야 하는 반면에 그릿은 기를 수 있기 때문이죠.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 말하면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래서 그릿은 어떻게 기를 수 있나요? 그러면 저는 작은 일이라도 완료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라고 대답하죠. 먼저 아주 작은 계획들을 정해보는 겁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지킬 수 있을 만큼 아주 작은 계획이어야 합니다. 대신에 정한 계획은 무조건 끝까지 완료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완료하는 습관을 기르고 나면 사람들은 힘든 순간 포기하기보단 한 발 내딛길 선택합니다. 끝까지 해냈을 때 느끼는 성취감이 지금 드는 힘보다는 훨씬 크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넌 머리가 나쁘니 성공하기 어려울 거다. 저는 당시 아버지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린 시절로 돌아가게 된다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아버지, 제가 성공하지 못한다면 그건 재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중간에 포기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재능의 한계에 부딪히기보다 스스로 한계를 정해버리고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 굉장한 시사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끝내 상황을 바꾸는 사람들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데 그 사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죠. 오늘 우리가 주어진 이 신앙의 길에 들어섰을 때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붙들고 맡기면 그 결론은 하나님께서 성공으로 행복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포기하고 중간에 멈춰버리면 하나님도 그를 도우실 수 없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게 그분의 약속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은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여러분, 복 받을 사람 따로 있고 화 받을 사람 따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도 같이 두셨습니다. 문제는 상황 따라 움직여서 아무거나 휩쓸린 대로 휩쓸려 가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복과 생명을 바라보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 상황을 바꾸시고 환경을 바꾸시고 그의 인생을 바꾸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재림 성도로 살아가는 귀한 신앙의 길에서 포기함 없이 끝까지 주님 약속 붙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며